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뜨거운 여름, 식지 않는 믿음 시리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 죽게 해 주십시오. 완전히 영적 탈진된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도 네가 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시죠. 먼저는 엘리야가 푹 쉬도록 그렇게 푹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이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전해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또 다시 천사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엘리야를 일어나게 해서 다시금 힘있게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신 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릿 시냇가에서 이번에는 까마귀들을 시켜가지고요, 천사들이 아니라 까마귀들을 시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를 물어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으로 그렇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먹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우리 네바다하고 이 기후가 굉장히 비슷해 가지고요, 광야이죠. 그리고 가뭄,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선지자 능력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이후로는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광야. 그래서 애굽, 이집트가 어떻습니까? 이집트 나일강에서는 이 물이 항상 풍성했는데,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요,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거죠.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또 그 물이 하필이면 쓴물, 먹을 수 없는 물, 다 죽게 됐다고 난리 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봤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홍해를 가르셨고, 그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르다가 그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이러한 일들이 1년, 2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그런 일이었다면 음식이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할 만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술 더 떠서 죽어도 애굽 고기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광야를 생각해 보면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불과 한 달 전의 일일지라도 그 엄청난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을지라도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응답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한테 처한 어려움만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한 상황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없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망각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기 가마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들은 너무나 빨리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는 큐티 말씀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무엘하 내용인데 마치 시편처럼 다윗의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요,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쌓았던 그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그런데 이제 다윗이 노년의 때에 그 모든 블레셋과 그 장수들을 다 정리하고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찬양하는 내용이 요즘 사무엘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양을 보면요,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그 다윗의 전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사울에 쫓길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또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 진리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에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나? 옛날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런 고생, 이런 목마름, 이런 배고픔, 이런 스트레스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을 방법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미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주실 계획이었으면 좀 미리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을 텐데 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나? 네,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신지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그의 마지막에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의 가장 적절한 때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의 주신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데 누리지 못할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러한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던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그런데 그때를 좀 더 못 참고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그때 좀 그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냈을 거를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더 기다렸을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후회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첫 번째 진리, 광야 같은 상황,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날마다 걷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의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광야 생활을 편하게 해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 고생시키시려면 그냥 40년치 만나를 한 번에 다 주시면 안 됐을까요? 만약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보관하기 힘들다면 한 번만 딱 먹어도 40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는 신비한 만나,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번거롭더라도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태양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 매일매일 준비하신 그러한 신선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일용할 양식, 그거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만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처럼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물을 마셔줘야 되는 것,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오늘 물을 안 마셔도 됩니까? 아니죠. 어제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오늘도 살기 위해서는 또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일 올 때까지의 영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들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영적 대적들이 우리의 일주일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늘 예비하신 만나와 같은 은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매일 아침 큐티 책을 펴는 것이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예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누려야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을 생각해 보면, 저도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는 것.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뿐입니까? 수요일에도 또 예배가 있었죠. 근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3일 예배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3일 예배 이런 표현을 썼었죠. 왜냐하면 한 주를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광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영성이 떨어지고 지치게 되는데 딱 한 주간의 이 중간인 그 3일째 되는 수요일에 다시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남은 주간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이 텐트, 장막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땅에 내려진 그러한 만나를 거두었다면 이제 복음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와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됐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야말로 24시간 끊이지 않는 하늘의 신선한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광야를 걷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말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말고 나의 주중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운동을 하실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매일의 만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주중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전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뜨거운 여름에도 광야 같은 인생에도 식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편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주신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명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한 번에 40년치 내려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심으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데는 그냥 막 걷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하루치만 걷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6째 날에는 2배를 걷어라. 그리고 안식일 7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아무렇게나 막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굶주린 배만 만나로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시죠. 그것을 통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훈련 가운데 잘 순종을 하나요? 아니죠. 출애굽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까지 그렇게 챙겨서 숨겨둡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남겨진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죠. 욕심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더 얻겠다고 괜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썩은 그 만나를 치우느라 또다시 고생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런 수고와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순종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순종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인생이 평탄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비교적 쉽죠. 그러나 하지만 삶이 뜨거운 여름처럼 광야처럼 느껴질 때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순종해야 되는 일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죠. 하나님은 오늘 것만 거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계산은 어떻습니까? 아니지, 내일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어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해야 살아남지. 이게 우리의 상식인 것이죠. 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힘들어도 그래도 눈에 보이는 파라오의 고깃가마와 그 파라오의 창고를 의지할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결단, 순종,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나는 다른 사람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레디컬한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결단도 순종도 필요하겠지만, 소중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만나에 대한 순종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만나 거두는 것, 하루치만 거두는 것,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는 것, 7째 날에는 쉬는 것, 이것이 정말 아주 작은 그러한 순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들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 이기적인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때로 속여야 막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마치 만나의 명령처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바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광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우리에게 광야는 끝없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계획과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부터 응답하시는, 결단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광야 같은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작은 일부터, 거창한 어떤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로,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 상한 마음 주의 손이 사랑으로 감싸네. 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구원과 복음의 능력안에 치유와 회복이 넘치네. 물 속에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리. 주의 은혜 강물 되어 우리 삶을 적시네. 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 곳.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는 행복한 주님의 집. 사랑 영원 다시 살고 잃은 자 주께 돌아와. 모든 세대 손을 잡고 주 사랑 노래하리. 행것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님